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9쪽쯤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으신 중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11조를 드리고요. 선교예물, 월드비전, 믿음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믿음 불패,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리라 항상 감사합니다. 또 영권회복 특세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셨는데 하나님이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벌써 금요일이 왔습니다. 안 올 것 같은데도 옵니다. 우리 귀한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특별하게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귀한 이 하루가 또 하반기 얼마 남지 않은 2026년 4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들을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의 특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우리 찬양팀 반주자 박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송실 또 차량 운행으로 카풀로 수고하신 분들 박수합니다. 네, 참여하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이 지나갑니다. 우리 지나오면서 한 주간이 이 새벽을 깨우는 특별한 한 주간이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런 거죠. 영적 이제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면 뭐 운동선수들이 짧은 시간에 뭐 근육을 만든다든지 뭐 살을 뺀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할 때처럼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아마 한 주간 단단해졌을 거라고 믿고 한번 믿음 불패해 봅시다.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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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머릿속에 막 맴도시죠. 일상에서 솔직히 믿음 불패라는 단어만 떠올라도 아마 마음에 불긋불긋 올라오는 그런 용기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지나오면서 믿음 불패의 시작은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세상을 보던 눈을 들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니까 믿음 불패가 뭡니까? 믿음은 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시작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고는 이제 승리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둘째 날은 뭡니까? 믿음 불패의 무기, 어떻게 믿음으로 패하지 않는 삶을 살까?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 불패의 용기는 담대함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담대함. 내 곁에 언제나 그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다고 하는 그 담대함, 그것이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고요. 어제 나누었던 건 믿음 불패의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진실하게 삽니다. 또 순결한 믿음을 가집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은 이 믿음 불패 승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가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믿음 불패라고 하는 주제를 가진 한 주간의 그 새벽 기도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믿음 불패의 완성입니다.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가? 따라합니다. 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 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 오늘 그 주제에서 본 것처럼 기독교 진리의 최고의 역설입니다. 약한데 강하다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하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진리, 그러니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역설입니다. 역설이 뭡니까? 반대되는 것 같은데 그게 진리인 거죠. 약한데 어떻게 강해요? 그런데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함을 얻을 수 있다.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강함,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내가 강해야,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내 능력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한계를 숨기려고 애쓰고 또 약점이 드러날 때 패배감, 때로는 좌절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적 승리의 비결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승리는 나의 강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할 때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이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극심한 그 약함 속에서 위대한 은혜를 발견합니다. 나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믿음 불패의 신앙을 완성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약함이 어떻게 도리어 승리의 통로가 되고 믿음 불패 신앙을 완성시켜 나가는가? 그 첫 번째는 내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지금 나에게는 만족하다는 겁니다. 충만하다. 그러니까 항상 족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더 가졌으면 좋고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너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지금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이 견디기 힘든 질병을 두고 떠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고침받기 위하여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던 그런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몸의 가시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바울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 주시는 응답이 9절이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약함을 당장에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이 죽을 때까지 평생 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왜 안 고쳐줍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만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선교를 얼마나 했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했으면 이 정도면 내 기도 정도, 지금 내 육체 아픈 거, 이 가시는 좀 빼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만약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마저 없었다면 그 수많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그 수많은 기적, 바울이 행했던 그 많은 기적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계시를 받은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면, 아마 요즘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자기가 예수라고 말할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기적도 아닌 기적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뭐 이런 사람도 많은데, 바울이 만약에 자기 육체의 가시마저 없었다면 아마도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웠을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계시를 주시지요. 자기를 통하여 나타나는 기적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교만해지기 쉽고, 누구라도 내 능력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랑한들 누가 뭘 하겠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바울을 불러서 부흥회할 겁니다. 그리고 치유 집회할 겁니다. 그런데 뭐죠? 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에 가시 하나를 박아놨어요. 왜요? 자만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뭡니까?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또 그가 나타나는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환호하면서 모두가 바울에게 주목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원하실까요? 아니요. 바울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 안에는 엄청나게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냥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비교했을 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 안에 능력도 많아요. 탁월해요. 지식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뭐 기적과 은사도 나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시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어떤 인생이 더 값질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이 가시는 도리어 그를 살리는 안전장치였습니다. 바울을 살려주는 안전장치였고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거룩한 가시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이 모자라는 게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하여서 완벽하게 완성하다는 뜻입니다.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강함이나 자만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그 약함 속에서 완벽하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은혜의 공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약함을 은혜의 통로로 자랑하는 거죠. 주님의 응답을 들은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원망이나 좌절이 아닙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하나님 내 몸에 있는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위 생각하면 가시만 없었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고는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 알고 내가 지식적으로 충만하고 나한테 맡겨주면 뭐든지 다 잘하고 나는 경험도 많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할 시간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죠? 다 가지고 있지만 내세울 수 없는 것이 몸에 있는 가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더 엎드립니다.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모여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다는 게 뭐냐 하면 장막을 치는 겁니다. 텐트를 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텐트를 치는 거죠. 장막을 치고 거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때. 나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비결인 거죠. 방법인 거죠. 내 힘을 자랑할 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릎을 꿇을 때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내 영혼과 내 삶 위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언제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오늘 우리 새벽에 왜 나옵니까? 담임 목사가 나오라니까 나옵니까? 어쩌면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아니 새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금요일이든 여러분이 언제 어떤 시간에 기도를 하든 우리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다 할 수 있어요. 뭐 새벽에 굳이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오늘 하루 별일 없이 잘 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염려가 됩니다. 오늘 하루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뭐가 머문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장막을 칠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할 겁니다. 나의 약함이야말로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장막을 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그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바울은 이 믿음 불패 신앙의 최종 결론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거룩한 역설,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역설이 진리임을 믿으시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할 때는 하나님은 내 삶에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 경험, 내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는 여러분, 작은 풍랑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갈릴리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고 자라서 이 물길, 이 바닷길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주님 풍랑 한번 딱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나만큼 갈릴리를 잘 아는 사람이 없지만 그 풍랑 한 번에도 자기의 능력, 경험,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오직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경험한 나의 지식, 경험들이 너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해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저는 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식과 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할 때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어떤 장애물도 해치고 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거룩한 역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5일간 이어온 이 믿음 불패 시리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약함 속에서 완벽하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알 겁니다.
미디안은 13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려고 준비합니다. 모집을 합니다. 병사를 모집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많답니다. 적군은 13만 5천인데 우리가 모인 군사가 3만 2천, 너무 많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다 돌려보냅니다. 결국 3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약에 승리했다면 자만했겠죠. 와, 우리나라 대단하다. 우리 군사 정말 강하다. 어느 누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3만 5천 명을 대하는 우리의 군인이 300명.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나중에 이 병사들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군사가 많으면 참 우리는 인간인지라 군사의 수를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무기가 많으면, 우리의 무기가 최첨단이면 적군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야, 우리 지금 국방력이 세계 5위인데, 그죠? 국방력이 세계 5위인데, 그럼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실력, 그죠? 이 능력, 무기, 그거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견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견줄 수 없을 만큼 군사도 적고 무기가 약해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까? 네,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300명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약하니까요.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약함과 한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과 한계를 부끄러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간절하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 약함 위에 장막을 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약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타이밍이죠. 나의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최고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내 힘을 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나의 약함,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과 부족함, 내가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믿음 불패의 신앙으로 우리를 완성시켜주는 귀한 믿음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일평생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